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가서 6장 말씀인데요, 6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면서도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남유다의 상황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회개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타락상도 아주 가관이었지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떤 죄악들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와 부정한 저울과 거짓 저울추로 불의한 재물이 악인의 집안에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주민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세속화되고 타락한 이러한 이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만 되면 꼬박꼬박 하나님께 나와 죄는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많은 제물을 드려서 대속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내 죄가 다 용서받아 하나님의 진노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7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어떤 제물을 바쳐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제물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1년 된 암송아지, 천천의 기름,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다 생각합니다. 심지어 맏아들까지 내가 바칠까?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워야 내 몸의 열매를 드려야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바쳐서 내 죄를 어떻게 하면 사함받을 수 있을까? 재물에 관심을 가지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니 그런 재물 말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선한 것은 바로 내 변화된 삶 그 자체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죠.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재물이 아니라 변화된 우리의 삶의 재물이라는 것이죠. 그 어떤 값비싸고 많은 양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정의를 행하는 삶, 인자를 사랑하는 삶,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삶, 그 삶의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우선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죠.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각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정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다 같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별히 약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정의의 실천은 특별히 힘 있는 지도층에게 더 아주 강력하게 요구되는 덕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그 땅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정치 지도자들은 도리어 그들이 가진 권세로 땅의 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일들이 남유다 안에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지난번에 우리가 3장 1절에서 저 불의한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는 온 나라의 지도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이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도 정의가 결여된 가증스러운 예배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랬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정의를 말해야죠. 정의의 편에 서서 그렇게 정의를 행하는 실천이 있어야 되죠. 정의를 말하지 않고 정의의 편에 서서 행동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 어떻게 정의가 강같이 흐를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이념적으로 너무나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성도들의 성향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다 보니 목사님들이요, 강단에서 정의를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한쪽을 정의라고 얘기하면 다른 쪽에서 득달같이 달려들잖아요. 다른 편을 정의라고 얘기하면 또 다른 편에서 득달같이 달려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다 무너집니다. 정의는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사회 속에 정의를 외치지 않는다면, 특히 목회자가 정의를 외치지 않는다면 누가 정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장난같이 그저 말 안 듣는 저 야당 때문에 자신의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걸 불의하다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장난 같은 비상계엄을 위해 군인들이 말 안 들을 줄 알면서도 그냥 완전 무장한 채 국회에 난입하게 했다라고 핑계대는 것을 불의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군사력, 경찰력을 동원해서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 하고 의대생들을 처단하라는 보고령이 떨어지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증명하려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도 그걸 불의하다고 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정의를 외칠 수 있겠습니까? 불의한 현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상한 심령으로 제사를 드릴 때 이 민족의 죄악을 놓고 통회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예배 드릴 때 그 상한 심령의 제사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고 온 땅의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한 죄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통회에 자복하며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려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정의를 말하고 정의를 행하면서 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의 결핍을 채워주시기 위해 그 크신 헤세드, 인자함으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죄값으로 내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도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또 소외된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나 자신을 내어주는 인자, 헤세드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인애나 인자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인자도 똑같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이웃이 눈물 흘리고 있는데 너무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을 외면한 채 교회 나와 예배드리며 은혜 받고 감격하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기뻐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웃을 향해 헤세드, 그 인자를 나타내지 않은 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었건만, 내 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었건만 너는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물론 우리가 어떻게 수많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다 도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적어도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아니 때로는 그 이상으로 이웃을 향한 희생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이웃을 향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 자체를 거룩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실천이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미 받은 구원의 은총이 너무 감사해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얼마나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기며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인자를 사랑하는 이 헤세드의 삶을 한 주간의 삶의 예물로 들고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은 앞선 두 가지 선한 일,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정의도 행할 수 있고 인자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정의를 행하거나 인자를 사랑하려 한다면 물론 일시적으로 잠깐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금방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포기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함께 한다면 그 선한 일은 끝까지 지속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겸손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행하든
인자를 사랑하든 그 모든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조아리며 하나님, 내가 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 나는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된 삶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우리의 변화된 삶이 영적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힘껏 사랑하되 내 힘과 능력이 아닌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의 삶에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